반가워요, 반가워요. 오케이. 이게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이거 했더니 사람들이 킥킥대더라고. 이게 뭐냐고. 네, 하여튼 오케이.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거쳐서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지난번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를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그 시리즈를 쭉 하면서 우리 뉴웨이브에 이제 제가 좀 스킵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러한 때에 전했던 말씀이 4개가 있더라고요. 4개를 보니까 그 중에서 3개는 꼭 한번 이번에 뭐 그대로 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좀 맞춰가지고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바로 거룩한 재설정입니다. 제목도 뭐 그때는 이러한 제목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좀 청년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스킵했던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 또 오늘은 거룩한 재설정, 영어로 말하면 The Reset이 됩니다. 오늘날 이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우리가 리세트가 돼야 돼요.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 세상이 리세팅이 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리셋이 되고 재설정이죠. 재설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때에 중요한 그 리세팅을 하시더라고요. 뭐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루터기로 새롭게 세우실 때에 그때가 이제 거룩한 재설정이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전통, 율법, 그들의 신앙생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 생활,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증하다. 이제는 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무엇인가 굉장히 신앙의 열정은 살아있었지만 율법의 전통은 살아있었지만 어딘가 굉장히 빗나간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이건 아닌데, 이 예배는 아닌데, 이러한 제사는 아닌데, 이러한 신앙생활은 전혀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스탑시키시고 재설정하시죠. 리세팅을 하시죠. 이제 그게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추방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추방당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루터기로 일으키시죠. 그동안에 나무는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그 나무는 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열매를 계속 맺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루터기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를 새롭게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룩한 재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재설정은 이제 그 나라적으로도 하실 수 있고 백성 전체를 놓고도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재설정에 우리를 이제 인디비주얼리 한 사람 한 사람 리세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더 적합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한 사람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중심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세팅 하셨는가 이걸 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를 지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좀 리세팅 하셔야 되는데
어쩌면 요사이 이제 팬데믹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한동안 좀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예민할 수 있는 설교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 2주, 3주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아니 세계교회를 지금 리세팅하시고 계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리세팅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라, 이제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리세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지대로 알고 있었던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관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트리시는 것이거든요.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나의 버블을, 나의 안전지대, 둥지로 알고 있었던 나의 버블을 그냥 하나님께서 터뜨려 버리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위기감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이제 어려워진 우리의 그 잡을 통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결혼하신 분들은 그 결혼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 팍 깨트리실 때 우리는 막 당황하게 돼요. 당황하게 되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리세팅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어떠한 갑자기 인생에 몰아닥친 위기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리세팅 하시는구나.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관을 지금 재설정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드려야 돼요. 이제 바울의 스토리가 이제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의 그 회심 스토리, 바울이 이제 어떻게 재설정이 되었는가는 사도행전에서 3번 나오고, 사도행전 9장, 22장, 23장 3번 나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들은 걸 썼지만,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렇게 펄선을 하겠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13절을 한번, 13절,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재설정되기 전에, 리세팅 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잠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내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전문성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다. 나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힘을 썼던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설정되기 전에 적어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도덕적으로 빗나간 사람도 아니었고, 더욱 신앙적으로 빗나간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신앙심이 더 많았죠. 율법에 대한, 전통에 대한 열정이 더 많았죠.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이건 나의 열정이고 나의 전문성이고 나의 신앙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심이 강했는데, 신앙심이 강했는데 예수님이 야, 새 부대가 안 되면 큰일 난다. 새 부대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 시대에 부어주실 새 포도주를 받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그 당시의 신앙관을 완전히 이렇게 흔들어서 무너뜨리시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신앙심이 강했는데, 그렇던 나였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 한번 봅니다. 15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자,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번역에는 이게 좀 이렇게 캐치하기가 힘들지만 영어로 보면은 굉장히 클리어한데요. 15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But when God으로 시작돼요. But when God.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이 있기 전까지는 주어는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열정, 나의 신앙관, 나의 세계관. 근데 이 15절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But when God. 하나님께 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의 열정, 나의 지식,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일어섰다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보겠다, 해드리겠다,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액션에 주목을 주었다면은, 이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액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액션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설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16절 하반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바울이 이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을 그가 인지했던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박해했던, 내가 그동안 저주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다메섹 도로에서. 그러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사도 바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정도였는데,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 충격 가운데 아마 느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내 열정으로 살았는데,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려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보니까 내가 혈육을 찾지 않았다. 심지어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어떠한 사람의 전문성, 사람의 견해, 사람의 컨텍스트로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룸을 드린다. 그러면서 사막으로 간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익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액션을 취하려는 데 익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취하신 액션에 주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어떠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다 드립니다. 근데 재설정이 하나님의 리세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는가?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역사의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신약 성경의 반이나 쓴 바울로 변했는가?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설정하셔서 하셨는데 그 재설정은 하나님께 룸을 들여서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내 생각으로, 내 견해로, 내가 알았던 어떠한 경험으로, 아니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안 해요.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God have your way in me. Have your way in me.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인생에 위기가 생길 때, 인생에 이제 지금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위기죠. 이제 우리 청년들의 그 기회는 더 힘들어졌고, 잡이 있는 분들은 더 위태로워졌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하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막 바뀌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 없고, 이제 과연 이게 이제 얼마나 갈 것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억압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리세팅 하시는 거구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리세팅돼야 주님의 교회가 리세팅되고, 주님의 교회가 리세팅돼야 역사가 리세팅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국교회 민낯이 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돼요. 이러한 목사가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평신도가 계속돼서는 안 돼요. 바뀌어야죠. 리세팅돼야죠. 하나님께 룸을 드리세요. 룸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룸을 드리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룸을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달라스 윌러드 그 교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전했던 말씀이, 영성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절대 선하심을 믿는 게 영성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맞아요. 우리의 모든 영성이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도,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마태복음서에서 보겠는데,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시는데, 마지막 시험이 하나님이 과연 당신을 살려줄 것인가 한번 시험해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기신 마귀의 그 시험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절대로 나는 믿는다, 끝까지 믿는다 하면서 지상사역을 그때부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룸을 드리라는 것은 이게 흔들리면 불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서 오케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룸을 드려야 돼요. 이게 재설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로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로 거듭나시는 게 하나님이 이루신 재설정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바울이 그동안엔 종교에 사로잡혔죠. 그 율법에 사로잡혔죠. 전통에 사로잡혔죠. 퍼포먼스에 사로잡혔죠. 사람들의 인정에 사로잡혔죠. 이 모든 것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리세팅 하신 다음에 바뀌어진 한 가지 모습이, 그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로 완전히 변합니다. 자, 이것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펴보시고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여러분, 바울은 있잖아요, 재설정 되기 전에 붙잡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건 난 다 갖고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 스펙 다 갖고 있었다. 나는 뭐 그 학문 다 갖고 있었다. 부러울 게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스펙을 쭉 얘기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엔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어떻게 율법사가 나는 흠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100만 명 중에 한 명.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은 율법사라고 할지라도 100만 명 중에 한 명.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열정과 전문성이나 스펙으로 보면은 바울 회심되기 전에 바울 따라갈 자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아예 배설물 우리가 피해가잖아요. 그렇죠? 똥을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완전히 피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피해버린다. 왜냐하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만 내게 카운트하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To know Christ. To know Christ. 근데 안다는 것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안다, 야다라는 이 뜻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글자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다 그러면 머리로 아는 것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 그러면 몸으로 아는 것이에요. 몸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부부관계도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날 밤에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 이걸 부부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내 몸 다 바쳐서 내 몸으로 그분을 알기 위해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설정이 된, 리세팅이 된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중요한 게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거 꼭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리세팅 하실 때, 세계의 교회를 팬데믹을 통해 리세팅 하실 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니면 우리 할머님이 항상 교회 댕기는데, 교회 댕기는 일을 터득한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터득한 것이 아닌가. 저를 본다면 목사니까 교회 리더십에게, 장로님들에게, 아니면 교단의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터득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남는 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 터득한 것이 남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내게 남는 것은 율법 그 세계에게 인정받는 것을 나 터득하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봐도 바울 저 사람의 열정 따라갈 사람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아니, 이게 한 가지를 붙잡고 이걸 놓쳤어요.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동현 박사님께서 기독교육학 전문가인 원동현 박사께서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미련 없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생각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용기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것을 과감하게 놓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 생활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예수를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로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being,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being이 doing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being이 doing보다 앞서는 것이에요. 저기 보이는 대로 being over doing입니다. 그러니까 doing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느냐가 doing이죠. being은 내가 무슨 사람이 되느냐예요. 무슨 사람이 되느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isness가 oughtness보다 더 중요하다. isness, 나의 내면이에요. 나의 원래 모습. oughtness은 내가 해나갈 모습, 내가 보여야 될 모습, 그 말이죠. 근데 isness가 oughtness보다 중요하다. being이 doing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사로잡힌 자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무슨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내가 무슨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받는가? doing이 아니에요. being입니다. oughtness가 아니고 isness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로 거듭나는 것. 이번 기회에 우리 뉴웨이브 리더십이 좀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요?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터득을 했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갖고 뭐 리더까지 됐고 저는 담임 목사까지 됐으니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 안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하나님만 박수 안 치고 그동안 세상에서 박수 친 거에 익숙해졌는데 하나님이 막상 박수를 안 치시면 아무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건 그분도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박수를 왜 치시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 안에 내 아들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리세팅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재설정 스토리, 회심 스토리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9장에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나와요. 아나니아는 이제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람 말고 다메섹 교회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나니아인데 뭐냐면 다메섹 도로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그냥 눈도 멀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안수에서 다시 보게 하고 이제 그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이끈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없었으면은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아마 이제 그 스토리란을 쭉 보면은 바울이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라비아로 가서 돌아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메인 교회가 세계 교회 그 머덜 교회 그 어머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또 소개가 되어야 이제 바울이 주님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설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그렇고 바울도 바나바도 그렇고 그 당시 바울은 교회가 다 부담스러운 인물이었어요. 아니 무서워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죠. 앞장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리세팅 하실 때 아나니아와 바나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 인생의 위기를 통해 아픔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재설정을 허락하시는데 이 재설정을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들을 이렇게 그 받쳐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중보해 줄 수 있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그러니까 주는 만큼 내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재설정을 하고 있는 이 한 형제를 내가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기도하고 격려하고 교회에 서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을 때 그 사람만 서는 게 아니고 나도 그 리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쌍방향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서론을 보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와 여러분들과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내 형제를 격려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 그 형제를 격려하고 나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위해 그 중보기도 하며 그를 막 이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이제 중보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또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 밥 줬다. 형제에게 준 게 내게 준 거다. 너 내가 외로웠을 때 찾아왔다.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찾아온 거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쌍방향입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로 일어나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바나바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함께 파송받은 제1 선교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리세팅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방장의 역할, 교사의 역할, 여러분 누젠 교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누젠 교사들 생각할 때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도 안 믿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저를 잡아주신 선생님, 6년 동안 잡아주신 분이 저한테는 가슴이 너무나 따뜻해요. 62세에 기교적 요사에 보면 62세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괴로움 중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선생님인데 돌아가신 것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제 선생님이 되셨을 때는 28에서 34살까지였어요. 여러분 나이였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멘토고 부모고 스승이에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리세팅이 여러분 누젠 교사가 되었을 때, 사랑방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돌봐라.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실천이에요. 실현되는 모습이에요. 사랑방장의 모습, 누젠 교사의 모습,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모습, 상담자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설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선다생의 스토리는 참 제가 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선다생이라는 그 인도의 그 사도 바울, 인도를 다니면서 20세기였죠. 20세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했던 선다생이 어느 날 그 인도 북쪽의 그 히말리아 산맥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닥치면서 그날 이제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빨리 다른 마을로 가지 아니하면 얼어 죽겠구나. 산맥에서 그러한 위기에 거치게 되었는데 한참 가다 보는데 어느 한 형제가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선다싱은 이때 그냥 계속 가기로 했는데 몇 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쓰러져 있는 형제를 등에 업고 간신히 다음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소식이 들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똑같은 자기가 선다싱이 걸었던 똑같은 루트에 얼마 전에 그 선다싱이 가기 전에 두 청년이 똑같은 길을 걷다가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 얼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선다싱이 딱 깨닫게 됩니다. 그 두 형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먼저 갔었는데 청년들은 그 쓰러져 있는 자를 그냥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얼어 죽은 것이고 자신이 산 것은 딱 하나. 내가 그 형제를 안고 가면서 그 형제의 기혼이 나를 살렸고 내 기혼이 그를 살린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그 형제를 그때 그 형제의 짐을 내가 안고 갔던 것이 나도 살린 것이고 그를 살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다싱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Q&A를 갔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선다싱이 그때의 경험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짐은 아무 짐도 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 너도 죽고 그도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치명적인 짐이다. 아무 짐도 지지 않는 것. 여러분, 내 형제의 짐을 진다는 것, 사랑방장으로서, 교사로서, 중보자로서 내 형제의 짐을 진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리세팅을 하실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돌보는 형제자매들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리세팅 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이 짐을 짓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어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지금 이때에 저 안에 우리 뉴웨이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리세팅을 재설정을 이루어 주세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rum을 꼭 들이시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시고 형제의 짐을 지면서 같이 사는 오늘날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안고 갔던 것이 나도 살린 것이고 그를 살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다싱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Q&A를 갔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선다싱이 그때의 경험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짐은 아무 짐도 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 너도 죽고 그도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치명적인 짐이다. 아무 짐도 지지 않는 것. 여러분, 내 형제의 짐을 진다는 것, 사랑방장으로서
교사로서, 중보자로서 내 형제의 짐을 진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리세팅을 하실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돌보는 형제자매들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리세팅 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이 짐을 짓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어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지금 이때에 저 안에, 우리 뉴웨이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리세팅을, 재설정을 이루어 주세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룸을 꼭 들이시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시고 형제의 짐을 지면서 같이 사는 오늘날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 한 곡 우리 영상